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과 이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졸업장, 직위, 인간관계나 가족들까지, 또한 내 육체까지도 다 놔두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만 빼면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영원히 남겨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다 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들이 놀랍게 나타나는 교회였지요.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성도가 서로 분열했고 자기 자랑과 당시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에 떠밀려 쓰레기가 밀려오듯이 말이죠. 그 교회 성도 안에 음행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고 지도자들은 책망하지 않았으며 교인들도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 같은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고 방언이 그치게 된다는 날이 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들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 하우스는 입주가 끝나면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세울 일이 없어지니까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장차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영원토록 지속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일시적인 은사나 잠시 볼 수 있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이자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통해서 내일을 기대하게 되며 사랑을 통해서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해주고 소망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또 사랑은 믿음의 기초가 되어주죠.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세 가지는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뺏어도 안 되고 어느 하나를 추가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 신비한 결합이 있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지하고 의존 관계이며 이 세 가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할 때 성도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북돋아주는 관계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마치 우리 신체를 계속 순환하며 산소를 공급해주고 연결시켜주는 피와 같은 역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아는 것도 지극히 일부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기적 행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요 은사가 나타난 것도 일부일 뿐이며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시원한 답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는 것은 모든 것이 희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생을 마쳤을 때 모든 것은 다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모든 것은 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가게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나침판을 가진 것처럼 방향을 잃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줄곧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얼마나 갖고 살았느냐만 남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지켰고 간직했느냐만 결국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지키고 잘 보존하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십시오. 이 세 가지로 충만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짧은 인생 거뜬히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